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면 참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가지 마라고 하는데 꼭 가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그 수욕을 떨쳐버렸다 했는데 꼭 거기 가서 구원을 얻겠다고 도망을 가도 하필이면 애굽으로 가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는 길에 이 백성을 담벼락이 무너지듯이 엎어서 다 죽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백성의 일을 책에 기록을 해서 후대가 다 알 수 있게 행위를 다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잠잠히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을 믿고 나를 기다려야 됐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으니 결국 너희의 남은 자는 산꼭대기에 깃발을 꼽았어요. 깃대 있죠, 깃대. 요 얍실한 깃대 딱 요만큼 남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온산에선 깃대, 깃발 같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시온으로 나온다는 뜻의 깃대인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에게 깃대라고 한 거는 남은 자가 적다는 걸 말하는 깃대. 요만큼 요 가느다란 깃대만큼 남는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 지경이 된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 남은 자를 다 쓸어 없애버릴 것이니 요 남은 자가요 숫자만 적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남은 자라는 건 항상 신앙이 돌아온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적은 수가 끝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벌을 받는 걸 보면서 그 적은 수가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할 때 그 수를 남은 자로 부르지. 대부분 죽고 몇 사람 남은 자를 남은 자로 부르는 게 아니고 수가 적으면서 동시에 그 적은 수가 소멸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찌끄러기밖에 안 되는 너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일어나신다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자비를 베풀려고 하심이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거다. 너희를 기다려서 너희를 구원하고 이래하여 구원하시는 여호와, 자기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긍휼과 인자가 충만하신 여호와라고 그는 결국 너희를 구원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하나님의 행위를 두 개로 쪼개놨어요.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니 그렇지 않냐고 기다리심으로 그 일어난다는 것을 높임을 받는다. 원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가 기다리심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말을 바꿔서 은혜를 하면은 뭐예요? 자비라고 했어요. 자비를 베푸시려니 우리 번역도 긍휼을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모든 일한 그분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잘못한 일이 없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기다렸다는 말은 뭐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될 때까지 다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안 받아 하면 다 죽을 때까지 안 받아. 이게 아니고 안 받고 하는데 다 죽기 전에 받아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시간까지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결국에는 받는 남은 자가 있어서 이 백성을 분명히 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역한 자는 심판을 받고 순종한 자는 구원을 받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법칙도 완성이 되고 우리 눈앞에서 펼쳐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나도 기다리시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죄인을 기다림이죠. 시간만 간다고 돌아온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제공을 해요. 근데 지금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좋게 오라올 하는 때가 아니고 막 칼을 보내고 불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서 진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 이방이 흩어지고 독사에게 물리고 사자에 찢기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남은 자가 돌아오기를. 그러면 남은 자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했죠? 뱀에게 물리고 사자에게 찢기고 열국이 흩어지고 열방의 수치와 종살이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세가 마음에 뭔 생각을 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주의 손을 기다리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자. 더 깊은 데로 도망가자. 더 얻을 수 있는 저 부치갱이나 갈대지팡이 의지하러 가자.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이 남은 깨달은 자는 우리가 살 길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지금 양자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미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철저히 의뢰하고 주께서 구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합니다. 여기서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이 거짓말이 된다.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려라. 400년이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한 이래와 두 이래와 반 이래가 지날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날 것이다. 마지막까지 참는 자는, 기다리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거 누가 하냐면요, 남은 자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닫는 자도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급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추석을 기다리면서 떡 안 합니까? 전통적인 우리 명절을 생각할 때 추석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추석이 가까워지 떡 한다고요. 설이 가까워지 식혜 만들고 뭐 하죠? 옛날에 부각이라고 그랬는데 그 김 말려가지고 풀 좀 묻혀가지고 튀기는 거 뭔가 일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할 때 하는 일은 뭘까요? 멍하니 앉아가지고 기다려봐 이틀 남았어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가요? 그런 식의 기다림이 아니죠. 하나님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뭐해서 계속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징조를 보내줬다고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모든 기다리는 자는 기도를 했어요. 깨어있으라. 주님 모실 날에 깨어있어 기다려야 하잖아요. 깨어있으면 항상 기도가 붙어있어요. 기도가 붙어있지 않은 깨어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을 보세요. 신앙생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었던가요?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 표현으로도 영혼의 호흡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숨을 멈추고 있는데 무슨 깨어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숨을 멈추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가요? 숨 쉬고도 잠자는 사람이 많은데 숨을 멈추고 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올 때까지 이 기다림이요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것같이 참 힘든 게 없습니다. 먼 여행을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것도, 군대 보는 자식을 기다리는 것도, 일한다고 외국에 노동자로 몇 년 가는 것도 얼마나 큰 기다림이 필요합니까? 그때 뭐 하냐고요. 다 기도하잖아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한다고. 애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우고를 듣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혔을 때도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그랬죠. 유다인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가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 다 기도했어요.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안 했어요. 3일 동안 에스더는 금식하고 이 백성은 몇 날 며칠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래요. 도망가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그 넓은 제국에 도망갈 데 어디 있어요? 길목마다 막고 있고 통행증이 없는데 산에 숨을까요? 얼마나요? 우리가 이사야 앞에서 본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굴에 숨으려 갔더니 벌써 거기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골짜기 숨으려 갔더니 거기 벌써 순찰하고 있고 이런 말씀 읽은 적이 있어요. 숨을 데도 없어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만한 거 군인들도 다 생각해요. 경찰들은 더 잘 알아요.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 감시할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이 훨씬 더 잘 돼 있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왕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예전에 몇 년 전인가 벌써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5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에스더서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 강의했었어요. 15년 여름인가. 그때 그랬어요. 이게 국법을 바꿔야 되는데 왕의 체면이 있고 국가의 질서가 있어서 공식적 루트는 없다고요. 바꿀 수 있는 공식적 루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결국에는 왕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왕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창피하지 않아야 되고 욕을 안 얻어먹으면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사랑의 호소를 했다 그랬어요. 왕비를 겁탈하려 하는가. 이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왕도 상황을 대충 알겠는데 뒤집자고 말하자니 자기하고 하만하고 한 짓이 세상에 알려질 거 아니에요.
속았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이거 창피하고 권위가 떨어지는 일 아닙니까? 일일이 설명을 하자니 결국에 왕도 이거 잘못했구만.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말이야 하면서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각오하고 유다에 살려주라 하겠어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정치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고관 대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 증인들이잖아요. 왕비 앞에 지금 무슨 수작을 하는 거야. 딱 이 소리 나오는 순간 어떤 명분도 생기고 누구도 왕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악한 일을 주모자인 하만이 실제로 처형이 되게 되어버렸으니까 앞에 있던 법을 새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왕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 주셨습니다. 그냥 와서 엎드려서 빈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고민이 됐어요. 하만이 왕비와 왕비의 족속을 죽이려 했다. 뭔지 이제 대충 감을 잡았는데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거냐고 화가 나고 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그런데 그 뒷뜰에 나서 한 바퀴 돌고 오는 동안에 이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닌데 이리 걸어도 되고 저리 걸어도 되는 상황에서 이방인 왕이 이쪽으로 걸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 눈앞에서 왕비를 겁탈하려 하는가? 딱 말 떨어지자마자 두건을 씌웠죠. 두건을 씌운 거는 사형수한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재판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이야, 하나님 하신 일이 이거예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에스더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왔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나간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바꾸는 그 기작, 일으키는 작동하게 하는 그 일을 이렇게 작동하게 하는 일은 그 마지막 단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이하의 말씀에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 뭘 계획하고 계셨는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한마디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지속되어 있어야 되고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오히려 이 믿음의 표시가 적극적인 부작위, 적극적인 일하지 않음으로 소극적이고 믿음 없는 일하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일함으로 나타나는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일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적이거나 사람의 힘을 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고 또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간구와 움직임, 이것을 포함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줬어요. 잔치를 하고 그 자리에서 구해라. 예, 하면 하나님 할게요. 자, 이제 잔치를 베풀어 왔어요. 마지막 왕의 마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어제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힘든 일을 하는 하소연을 했어요. 내용이 즉슨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형제들 중에 부모님 모시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고 정말 애가 돼버린 부모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최고로 부지런하고 고생하면서 부모님 섬기는데 욕은 또 혼자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딸이 그렇게 애를 쓰면 고생한다 소리 한마디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무조건 아들 편만 들고 나만 왜 나만 갖고 그래 자꾸 자기만 뭐라 하는데 실제로 보면 부모를 섬기고 돌보는 거는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하고 둘이 있을 때는 네가 고생한다 그러다가 다른 자식들이 딴소리 하면 내가 다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데 어찌하면 좋노 그래. 근데 제가요 축하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한 영혼을 얻기를 해산하는 수고를 다한다고 바울이 그랬다. 집사님이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경험하고 있으니 이 경험이 아무나 하는 경험이요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일이고 또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열매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모든 집이 다 이 과정을 겪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나 혼자 처음 믿을 때 저 집안들은 다 예수 믿고 좋겠다. 별 걱정 없겠지. 내가 안 본 때 그 집안에서는 내가 지금 겪는 일을 수십 년 전에 다 겪었던 거예요. 100년 전에 겪었던 거예요. 1년에 제사 대여섯 번 드리는 제사하는 집안이 오늘 목회자가 대여섯 명 나오는 집안이 된 것은 그 피땀 흘려서 진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한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것이지 해산하는 수고 없이 믿음의 집안이 된 집 하나도 없다. 속 편하게 오히려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저 집안은 뭐 아무 고통 없이 예수 믿은 것 같아. 야 저렇게만 간직거리 많은 집안 우리는 어느새 저런 집이 될까? 그리고 나같이 고생한 사람 저런 사람들이 알까? 표현하면요 당신이 모르는 거야. 당신이 그 집안이 어떤 고생을 하고 믿음의 집안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집이 어떻게 이스라엘인지 당신이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좋겠네 이스라엘 집은 참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그 쉽게 됐나요? 다 자기 죄도 있었지만 받다는 20년을 고생하고 약복과에 하나님이 씨름하고 애 새끼들 사고 치면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세겜했다고 우상 딴지 묻고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이걸 좀 확장하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제 속 좀 썩이지 마시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속을 많이 썩였더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집사님이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가까운 가족도 한 사람 구원하는 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해산하는 수고를 성경이 분명히 그랬다고. 그렇게 해야 영혼을 얻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집안이 예수 믿는 집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건 해산하는 수고는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도 올라간다. 저희 집안도 그랬거든요. 믿는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위에 부모님을 전도하고 아래 조카를 전도하고 자식을 전도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세대 누구든지 간에 혈통으로는 중간에 있다 할고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는 첫 세가 되는 거죠. 그 첫 세대는 정말 고생을 해야 되고 이 자기 식구들의 영혼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낳아야 됩니다. 아기를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낳는 그 해산의 수고를 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열심히 감당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은요 기도해야 해산이 되는 거예요. 날짜가 9달 10달로 정해진 게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이 차면 그때가 해산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해산하는 수고를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고 이 새벽에 우리 기다림의 믿음을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나이다. 지실이도 말을 안 듣고 독하게도 멀리 떠나 주님을 부정했다. 저 멀리 떠났던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오늘 주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당장 내놓으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리까? 내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고 때가 되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도 때가 되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교회를 세우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까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림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적극적 행위로서 기다립니다. 대신에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며 믿음, 기다림의 소망 아버지 이로써 주의 구원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